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목요일.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서 이 한 달도 참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국가의 권력과 신앙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부당한 국가 권력과 사회 질서 아래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아픔을 가져다 준 구절이 됩니다. 이 서신이 쓰였던 당시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압박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탄압이 있었던 그때에 이 서신을 보내야 했다면은 기독교를 탄압하며 핍박하였던 로마를 향해서 너희들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독재 정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권력에도 무조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랄까요? 일제시대 당시 일본 총독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로 설명하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개입되어져 있었죠. 당시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로 섬겼던 해리슨 감독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긴 선교 역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이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에 편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 되는 베드로나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과 나아가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 올바른 이해는 그 당시의 황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황제는 자신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였던 자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부터 온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 당시의 관리자들도 당연히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황제와 권리들에게 황제의 권세를 포함해서 모든 권세는 창조주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반역이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고 존중하라. 왜냐하면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일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그렇게 인정을 하라라는 말씀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5절에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권력을 따르나 순종하나 두려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긋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전도의 기회, 올바른 가르침의 기회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식시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 양심 안에서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이지 그들을 두려워해서 복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신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라는 테두리를 정확히 긋고 그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대항했던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고 또 세 친구는 왕의 금심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여서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합의 통치 때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 여왕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왕궁에서 왕의 녹을 받았던 오바댜는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서 굴에 숨겨두고 음식을 제공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대항자, 항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세속화되고 타락한 구교의 세력과 손을 잡고 핍박했던 그 당시의 왕들과 그들의 권세를 대항해서 싸웠고 도망쳤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피의 왕으로 알려진 블러디 메리, 그 메리 여왕과 투쟁했던 청교도들은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서 미국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치라는 그분도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관원들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영국의 독립운동, 영국을
불순종하여서 독립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래서 미국이 건국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반공을 기치로 해서 독립정권을 감싸주었던 기독교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공산주의는 당연히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재는 저항했어야 했고 항의했어야만 마땅했던 경우이죠. 미국의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시민의 권리를 표를 통해서 행사하고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 자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선출할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 때가 요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 되어지고 또 10월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렇게 평탄한 세월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핍박받지 아니하고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아직도 탄압과 핍박으로 숨어야 하고 도망쳐야 하는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10월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오며 건강 지켜 주시옵고 감사와 참 기쁨이 있는 또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